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22장 세 번째 결론. 그리스도의 통치는 반드시 승리한다. 1.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통치. 세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1.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 그리스도께서 몸소 모든 것을 먼저 정복하셨고 그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찬양을 받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 사망, 지옥, 사탄, 세상 등 이 모든 것들보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양심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십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시시비비를 재판하도록 우리 안에 심기었으므로 우리는 양심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겁쟁이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적인 양심도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빛 말고 하나님의 빛을 이식받을 때에 그 빛은 얼마나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 빛은 틀림없이 강력해질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품격을 발밑에 떨어뜨리든지 할 것입니다. 만약 양심이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의 진리에 굴복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양심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것을 일종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양심은 죽음, 지옥, 심판, 그리고 모든 영적 원수들을 겁없이 노려보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영혼이 겪는 가장 날카로운 갈등은 양심과 하나님의 정의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양심이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공격을 이겨낸다면 그 밖에 다른 공격은 무엇이든지 모두 이겨내게 됩니다. 작은 2. 우리의 적들이 저주받은 영들이기 때문. 우리는 저주받고 더러운 원수들과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 앞에서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다시 일어선다 해도 이전보다 더 크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작은 3.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가르치도록 위임하신 진리의 영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홀로 삼으시는 성령의 진리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섞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영혼과 이 진리는 영원토록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주신 영혼들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역사합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도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영혼들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속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때까지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도 그러하며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을 때도 역시 그리스도의 영의 광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진리의 역사로 이루어진 은혜는 비록 작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작은 4. 오늘의 작은 승리가 장래의 궁극적 승리의 징표이기 때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부패를 이긴다는 것은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요수아가 자신이 정복한 5왕의 머리를 발로 짓밟으면서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했듯이 천국은 이미 우리의 소유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소유할 때까지 그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5.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사람을 부드럽게 하시기 때문.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영혼 안에 다스리는 빛을 가져오시고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하시며
속 사람의 강철 같은 근육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일단 다스리시면 그 다스림은 세세 무궁토록 이어집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3절. 작은 6.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셨기 때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함입니다. 죄책의 수반되는 영적 죽음의 함정과 슬픔에서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마치 태양이 짙은 구름을 가르고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를 더 높이 일으켜 세워 더 큰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특정한 미끄러짐과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삶의 고통스럽고도 어두운 모든 상황으로부터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침내는 흙으로부터 우리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큰 2.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성령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사망의 슬픔과 가장 낮은 단계의 자기 비하에서 다시 살릴 때 나타내셨던 바로 그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속죄 제사로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바로 그 능력을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 모든 지체 안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이 능력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우리의 머리 안에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임을 깨닫고 이런 믿음에 의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정복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모든 영적 능력의 저장소가 되시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원수들 위에 군림하는 정복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우리 안에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확신하며 안심합니다. 이 확신은 매우 활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연합하게 합니다. 전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에서 나온 작은 돌로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모든 반대 세력의 우상을 쳐서 부서뜨린 손대지 아니한 그 작은 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도 살아남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은 그 앞에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산들과 모든 높아지고 교만해진 생각들과 모든 육체의 교만을 낮추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겨가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루터기가 불과 싸울 때, 발 뒤꿈치가 송곳을 찰 때, 토기가 토기장이와 다툴 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 다툴 때 승리가 어느 편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명명백백한 일입니다. 폭풍이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신 배를 흔들 수는 있지만
전복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파도가 바위를 모질게 때릴 수는 있지만 결국 산산이 부서지는 것은 파도입니다. 큰 삶, 고통을 통한 승리.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연약해 보입니까? 오히려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양이 사자를 이기고 비둘기가 독수리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가장 큰 고난 속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함께 존재합니다. 이 승리는 점진적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첫 주먹을 날려놓고 KO승을 바라거나 경주의 첫 발을 내딛고서 결승점에 들어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성급한 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면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끝까지 싸운 다음에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잔인한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셨는지를 금방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권세 아래 빠져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주 반대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려고 하실 때 우리로 먼저 좌절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실 때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복될 때 오히려 정복자가 됩니다. 즉 그가 어떤 죄에 정복당할 때 그는 더 위험한 다른 죄들, 예를 들어 영적인 교만함이나 영적인 안정감 등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더 진보하기 위해 자주 후퇴합니다. 마치 겨울에는 씨앗이 땅 속에서 숨을 죽이지만 나중에 봄이 되면 더 생기 있게 솟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겨울의 추위가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봄이 더 찬란한 것처럼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고 드러난 약점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며 흔들림을 통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횃불을 휘둘러 더 밝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우리 안에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열심히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든지 그 방식에 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에 결국 승리할 것을 믿읍시다.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것을 믿읍시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씨름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창세기 32장 24절.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모든 적들이 미칠 수 없는 천국에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맨 처음 완전한 상태에 있던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 언약보다 더 은혜로운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흔사, 연약해도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음. 어떤 사람들은 굳은 믿음은 계속되지만 연약한 믿음은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든든한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믿음도 그곳에 진리가 있다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결국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지나치게 확신하면 패배하게 되지만 연약해도 신중하기만 하면 끝까지 버티는 법입니다. 연약함이란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게 나타내시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와 그릇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벗어나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그분께로 달려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은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성화에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실패들이 우리의 칭의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쇠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악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선이 있느냐 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패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숨과 진로에 비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까지 증오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의기양양하게 정복하시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도 매우 작고 흔들리는 믿음이 그렇게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갈등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한없이 탐복하게 됩니다. 진실로 마음만 진실하다면 얼마나 작은 은혜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얼마나 작은 은혜로도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미로운 구주의 선하심은 참으로 커서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 안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